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8장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갈까요? 자,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여리고 성과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첫째, 탈취한 물건을 이제는 너희가 가져도 좋다. 여리고는 첫 번째 성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됐지만, 이제 아이성은 두 번째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축과 모든 탈취한 물건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도르라고 말했죠. 돌면 무너지겠다 했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그 성을 이겼지만, 아이성은 일반적인 전술을 통해서 복병을 두게 해서 그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차이죠. 그래서 그 모든 탈취물과 가축은 아이성은 갖게 했고, 또 아이성은 복병을 두어서 일반적인 전투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로 올라가는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이제 미리 보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5천 명을 매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사 3만 명을 전체 다 매복시키는 게 아니라 용사 3만 명 중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용사 3만 명 중에서 5천 명을 매복시켰다, 이런 것이 더 해석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고 너무 멀리, 아이성에서 너무 멀리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머지 군사들이죠. 군사와 백성들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동항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거기 매복해 있으라. 우리는 그 성읍 문 앞에, 성읍이 이제 북쪽인데 성읍의 북쪽에 우리가 그들을 유인할 거다. 그래서 가짜로 유인할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투 참여하다가 우리가 패한 척 하면 그들이 이제 전에 이겼던 경력이 있으니까 또 도망간다 하고 아마 추격하고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추격하면 성이 비든지 지키는 군사가 적을 때 너희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매복한 사람들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다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과 베델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 잤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복하는 사람들은 아이의 서쪽과 베델 사이에 가까운 곳에 매복하게 했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이성 북쪽에 성문 쪽에다가 이렇게 위인조로 쓴 거죠. 자,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그 중에 성 뒤편에 매복하겠는데, 정확히는 5천 명, 그 중에 3만 명 중에 5천 명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게 했고,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은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했고,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면 단창을 들어 신호를 보낼 때에 매복한 병사가 빈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했죠.
아이성은 해발 800m 높이 있어서 전략이 좀 필요했습니다. 해발에 800m니까 바다서부터 800m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해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은 한 400m든지 600m든지 이 정도였겠죠. 그래서 그런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여리고성이 크다 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아이성이 작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다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또 크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크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작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드디어 이제 올라가죠.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아이는 높은 곳에 언덕에 있고 또 맞은편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는 거죠. 유인하려고. 그가 약 5,000명을 택해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자, 밤에 이제 습격하는 거죠.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모르더라. 그 본진밖에 모르고 숨어있는 복병은 전혀 의식을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골짜기를 지나 광야로 막 도망하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가니, 추격하다 보니까 성읍으로부터 멀어졌겠죠.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다 이스라엘을 추격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문까지 열어놓고 간 거죠. 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만해서. 한번 이기다 보니까, 아이성 사람 이기다 보니까 또 도망친다 하고, 자만해서 이스라엘만 공격하고 매복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심지어 성문을 열어놓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 자리에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성문까지 열어놓은 곳에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놓았어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완전히 도망치던 이스라엘은 쫓아오던 아이성 사람들을 사기가 죽은 그들을 공격하고 성읍에서도 나와서도 공격하고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듯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아이성을 공격하듯이 인간의 지략적인 방법도 쓰셔요. 그래서 매복조와 유인조로 나눠 가지고 3만 명 중에 5천 명은 매복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방법은 꼭 하나님의 일은 다 기적처럼 우리가 상식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한 것,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 쓰시기도 하세요. 아이성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혜를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꼭 이 방법만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방법만 일어나면 그 방법만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복을 내리신 것도 축복이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녀서 돈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회사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기는 것도 축복이에요.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축복이고, 일하지 않았음에도 축복받는 것도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다양하기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서 연기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어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에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호흡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인 거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계속 공격하라 이 말이죠. 오직 그 성읍과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스라엘 걸로 준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왜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 다 죽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 성을 그냥 두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라고 하셨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할 지파들 베냐민, 갓, 죄송합니다. 자꾸 베냐민 입에 붙어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2장에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런 사건이 기록해 있고, 5장에 와서 여기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행하고 군대 장관을 보고, 그 다음에 6장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7장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2차로 공격해서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쭉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 한 장에 1장부터 8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